반갑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 안으로 밖으로 흉흉하고 혼란스러운 점들이 참 많고 이럴 때일수록 인내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의 기준은 너무나도 정확하지요. 첫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유익한가, 이웃과 사회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세 번째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혹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자부심이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시면 아마 분별력이 날카롭게 설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혼란스럽고 인내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이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40번째입니다.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간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조직신학에서 서론과 그 다음에 신론과 인간론, 우리가 제3부 인간론에 왔습니다. 인간론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원시상태 인간, 두 번째로는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 세 번째로는 은혜 상태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은혜 상태의 인간에서 지난 시간에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은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은혜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가? 은혜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랬더라고요. 참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한 정의인 것 같아요. 일반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은혜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은혜란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함, 그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함. 왜 이 말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지요. 최소한 구속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 언약을 생각할 때 이 답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속 언약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그랬죠.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조건이 뭐냐면은 성자가
자가 택자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자에게 모든 선택된 자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성자가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선물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야말로 은혜 언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의 행한 일과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시 상태 인간, 죄 상태 안에 있는 인간, 이것까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복됨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은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이 남용되기도 하고 오용되기도 하고, 은혜라는 말을 은혜하니까 거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인간적인 관점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볼 때 은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의 직접적인 언약이었죠. 이것이 실패되었죠. 그런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택자 사이에 중보자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있고 구속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것이었고 조건은 아담의 순종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약속은 영생이었는데 실패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건은 뭐냐면 성자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그 성자에게 믿는 자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의 직접적인 언약이었고,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택자 사이의 언약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정리를 해보면 세 국면이 있어요. 첫째로는 영원한 구속 언약이다. 제가 구속 언약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영원 전에 선택자를 생각하고 성부가 은혜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원한 구속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구속 언약의 현재적인 성취가 바로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이고 법적이고 객관적인 국면이 있습니다. 자, 역사적이고 법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말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 맺었던 계약대로 성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역사적이에요. 그리고 법적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들을 볼 때에 약속하신 대로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성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적이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국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객관적으로 성자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성취해 놓으신 구원이에요. 객관성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적, 도덕적, 주관적인 국면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이라는 말은 마찬가지죠.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성령 하나님께서 택자의 마음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이에요. 개인에게 있어 역사적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게 예배하게 돼 있죠. 예수를 믿게 돼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국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늘 내가 재밌게 쓰는 용어지만은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공작을 해주셔서, 적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작해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은혜 언약의 세 국면이 있어요. 은혜 언약은 영원한 구속 언약이다. 그래서 제가 구속 언약을 설명할 때 영원한 현재적인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 언약인데 영원하며 현재적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역사적, 법적, 객관적인 국면이 있다. 성자께서 오셔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는 역사적, 도덕적, 주관적인 국면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국면이라는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속적인 언약이고, 성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셨으므로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해 보면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유사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유사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 다 하나님이 조성자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택자들. 두 번째, 당사자를 하나님과 사람으로 했다는 것도 유사점이죠. 세 번째, 외면적 형식을 조건과 약속으로 한 것도 유사한 점이에요. 네 번째, 약속의 내용을 영원,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정한 것도 유사한 점이죠. 다섯 번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점들이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다른 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주, 구속 언약을 맺으신 구속주로 나오지요. 두 번째, 행위 언약에서는 사람이 원시적인 의를 소유한 존재로, 그러니까 원시 상태의 인간은 무흠 상태의 인간이죠. 무흠 상태의 인간,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시적인 의를 소유한 존재였지요. 그런데 은혜 언약에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행위 언약에서는 사람이 불확실한 순종으로 나오지만은 아담이 불확실했죠.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순종은 확실한 순종으로 나오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행위 언약에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은혜 언약에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위 언약은 자연 계시로 나타났지만은 은혜 언약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위 언약은 모든 사람에 관련되지만은 은혜 언약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늘 선택된 자 그럴 때에 마음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교리를 공부하고 있지 인간의 동정을 바라는 그런 교리를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성자가 있고 대상이 있고 중보자가 있지요.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 은혜 언약의 조성자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조성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조성자는 주권자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꾸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를 쭉 보면 분명한 선이 있어요. 선택된 자가 있고 선택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대상은 중보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선택된 자들을 말하지요. 자, 선택된 자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구원이 택자들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점점 확실하게 더 배우겠지만은 선택된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원이 선택된 자들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약속한 자녀에 대한 특수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하시고 언약의 자손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만은 로마서 9장 7절과 8절만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건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 씨와 관련해서 메시아에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중보자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후손이냐면은 약속의 후손이에요. 약속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산한 자식이 있었어요. 종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 그 씨를 통해서 중보자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 때문에 약속의 자녀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선택된 자들만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은혜 언약은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택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택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불강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죠. 불강력적이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선택된 자들을 말하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진리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불강력적이죠. 다섯 번째로 은혜 언약이 택자들의 마음에서만 이해되고 용납되기 때문이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택한 자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에레미야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면 마음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그것을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 길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새 언약을 새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길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그것이 어떤 언약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행위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돌비에 새겼던 그 언약하고도 다르다는 것이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자, 성경을 보고 계시다면 생각에다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죠. 우리 조상 아담이 행위 언약이 실패했죠.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실패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분명히 규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이고 목적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선택된 자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한 것을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는 은혜지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않는 완전한 속죄가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은혜 언약의 당사자들의 첫 번째는 은혜 언약의 조성자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의 대상은 선택된 자들이다.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길게 성경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당사자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서 핵심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을 맺고 성자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선택된 자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보자는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을 혹은 중보라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진정한 중보자는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중보기도의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 그렇게 쓰기 쉽게 편하게 쓰지만은 이것이 편하기는 하지만은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중보라는 단어 혹은 중보자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구속주로 나타나려고 하죠.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하죠. 신성모독이에요.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에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독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인데, 기독론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예수는 누구냐? 첫 번째가 인격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사역이에요. 인격과 사역으로 두 편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참 사람이다. 그런데 둘이 아니라 하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은 중보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느냐?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본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죄는 없어요. 왜 죄가 없느냐?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지를 않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님이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유일한 중보자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지요. 구속 언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으셨고, 언약대로 성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했고, 그러므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구원받은 자들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에베소 2장 8절 9절 가지고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은혜라는 말에 가장 이해가 쉬운 말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은혜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내용은 은혜 언약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은혜 언약의 모든 약속이 포함되는 하나님의 주요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죠. 이것이 약속이에요. 성경이 무수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꼭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충분한 실현, 완전한 실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이 완성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는 모든 영적인 행복들과 의롭다 하시는 칭후와 성령의 은사와 최종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천국 생활인데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내용은 약속인데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약속대로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 약속대로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된 사람들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의 응답.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 중에서 일정한 수를 택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생애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생활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에 대하여 회개와 신앙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 주부터 기독론을 공부하고, 기독론을 공부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구원론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구원론의 정리를 해보면은 소명,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된 사람 부르시고 소명, 중생, 해심, 신앙, 칭의, 양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소명, 중생, 해심, 신앙, 칭의, 양자, 여기까지.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감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작동하심으로, 적용하심으로, 공작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리대로 한다고 하면은 선택된 자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택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 언약 안에 있고 그 약속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선택된 자들은 이 약속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은혜 언약의 특성들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라는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성 중에 특성,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집행되고 은혜로 마무리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이 그레이스,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속 언약, 은혜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수단이라는 것인데 through faith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협동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오해예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공작해 주셔야.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선물이에요. 내가 믿었다, 이걸 행위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원인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 선물이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결혼기념일을 맞이해 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동안 아내가 수고하고 고마워서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 반지를 받고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이거 내가 얼마 줘야 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딱 한마디, 땡큐, 여보 고마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주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죠. 선물이에요. 제가 사실은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 우리나라 종교가 다 소위 인본주의 종교거든요. 샤머니즘이고, 우리 할머니는 그야말로 토종 자연산 할머니이신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장독에다 물 떠놓고 빌고 어쩌든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었고, 우리 집안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불교 집안도 아니고 특별한 유생 집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지만은, 보통의 한국의 가정들이 다 샤머니즘 아니면 불교 아니면 유교 이런 인본주의 종교에 찌들어 있어요. 그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교육 안 받았어도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그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기가 닳도록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야야, 못된 짓 하지 말아라. 좋은 데 못 간단다. 좋은 데 못 간단다.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것도 몰라도 우리 할머니가 안 믿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좋아해가지고 방학 때면 교회에서 살았다니까요. 풍궁을 몇 개를 뜯었다고 쳤다 했어요. 나 혼자 연습해가지고 방학 때면 반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파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평생 교회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데 가겠지,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중학생부터 수요일 밤 예배를 나가요. 아이, 다른 애들 안 나가는데 나만 꼭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는 예배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에 두려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나 때문에 핍박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 자식아, 너도 희문이처럼 좀 해봐라. 내 자랑하게 됐네. 증거해 드릴 것이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제 모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하고 달라가지고 시골에서는 아무개 손자, 아무개 아들, 아무개 조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담임 전도사를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도 가서 인상 팍팍 쓰고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기겁을 하겠더만. 기숙사에서 그냥 싸우기도 하고 식권이 없어지기도 하고 화장실에 담배 꽁초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귀 자식들이 신학교를 왔는가, 이런 놈들도 왔는가 그래가지고 막 분개하고, 그리고 혼자 채플실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딱 인상 깊게 와닿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공로주의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공로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이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될 때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암송하면서 죽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무슨 말이냐? 아까 좀 설명했지만은 성부는 영원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 계획과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는 효과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적용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영원하며 견고한 언약이다. 제가 지난주에 구속 언약을 말씀드릴 때 영원하며 현재적인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구속 언약. 그래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같은 언약인데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별하기 위해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영원하며 견고한 언약이다. 사무엘하 23장 5절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영원하며 견고한 언약이다. 네 번째, 특수한 언약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특수하냐면은 선택자들을 위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4절과 5절,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 이건 얼마나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 언약의 본질은 모든 시대에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고 신약의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언약 사상을 이해하면 이것이 다 이해가 되지요. 언약이 유일하기 때문이고 복음도 유일하고 중보자도 하나이고 구원의 방법도 동일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대에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은혜 언약은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어쩝니까? 조건적이죠. 행위 언약을 성취해야 돼요. 율법을 성취해야 돼요. 우리가 행위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조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주신 속량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란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를 위하여 믿음을 요구하기는 하지만은 아까 설명했죠.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로라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사죄받기 전에 회개가 요구되지만은 회개 역시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3장 20절로 28절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오늘 인간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인가?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왜 예수인가? 왜 은혜인가? 왜 행위가 아닌가? 왜 기독교 공로주의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교리를 조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